여러분, 저희가 잠시 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쓰실 때 주님이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여, 저희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됐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뻗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부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무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 각 인생들의 삶과 온 우주를 관통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염려스러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로 염려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져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저희들을 이 혼돈스러운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개를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없어지지 않는 이 질병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어 저희들 마음 문 닫지 않고 각각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욱 귀히 여기며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려운 때 그동안 저희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교회를 다시 열고자 합니다. 교회를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합니다.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것 나오더라도 모두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김호순 권사님, 정호민 집사님, 유지희 양, 홍선순 권사님, 또 연로하여서 후락하여가는 육신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네들, 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늘을 돌아가는 해를 서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때를 우리 교회를 이끌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희들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 저희들이 나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사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서 보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50장 1절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처와 주님의 일터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님이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하나님의 복음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주님이여 그곳에 있는 모든 주님이여 참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다음 주로 공식으로 이 교회 문을 엽니다. 모두들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낀 것도 제가 주지사 혹은 오피스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를 열 건데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설교 때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 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인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스트리밍을 할 건데 괜히 또 예배 인도하다가 기절할까 봐서 오늘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면서 찬송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안경이 뽀얘지고 그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 공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마스크를 끼면 체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여는 것이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해가지고 예배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녹화를 하는데 이 녹음하는 것을 토요일 날 합니다. 근데 다음 주서부터는 9시 반서부터 우리가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즉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교회 오시는 분들은 20분 일찍 오셔서 교회에 들어오시고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5분 전, 9시 5분 전에 들어가셔서 준비하시고 9시 반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10시에 들어오시면 30분 늦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예배 앞에 있는 거 다 못 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에 꼭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집에서 예배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온라인 웹사이트하고 유튜브에 몇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다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에 나간 사람들도 다 기록이 됩니다. 몇 사람이 그냥 앞에만 보고 나갔는지 다 기록이 돼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어쩔 때는 마음이 깨지고 다들 예배를 봐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 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한마음 되어 예배 드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꼭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로서 누구누구는 교회에 왔고 누구누구는 교회에 안 왔다 그런 말씀 없기를 바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아직도 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똑같은 은혜입니다. 함께 우리 모은 교회가 볼트모어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풀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저희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주일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현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 꼭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8절 두 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하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수요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Today I'm going to be reading from Joshua chapter 12 verses 7 through 8. Actually it goes to the end of the chapter. It gives the names of the kings that Joshua and Israel conquered, and always to show how difficult it must have been. Joshua chapter 12 verses 7 through 8. And these are the kings of the land whom Joshua and the people of Israel defeated on the west side of the Jordan, from Baal Gad and the valley of Lebanon,
to Mount Halak that rises toward Seir. And Joshua gave their land to tribes of Israel as a possession according to their allotment, in the hill country, in the lowlands, in the Arabah, in the slopes, in the wilderness, and in the Negev, in the land of the Hittites, the Amorites, the Canaanites,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Thus is the reading of God's word.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동감이 갑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실 때 마음 합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엔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무변한 사극 안에 하나님의 기이 쓰임 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모세가 있었기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라합도 있었고, 라합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 역사의 주제자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쓰러진 인간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돼서도 안 되고. It is God's story. 그래서 His story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안에 쓰임받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늘 깨닫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는 명단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훨씬 많은 왕들을, 더 많은 왕들을 쳤지만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 하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의 끝에 가서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숫자로만 봐도 31대 2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들 사이에도 숫자를 가지고 사역을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 되고 교인들이 얼마 되고 헌금이 얼마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를 평가하며 서로를 비교합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넘버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역 사이즈를 비교하기보다는 그들의 성실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성실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히 살아드렸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엔 큰 자와 작은 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도토리 키 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쓰시지 않는 자, 하나님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밖에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못하는 자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절대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음같이 하나님 앞에선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습니다. 다 무너진 죄인들이에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주신다면 축복받은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김영국 목사 그러면 저는 행복한 것이에요. 축복받은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써주심이 복 중에 복이요 엄청난 은혜임을 알고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쓰셔서 주신 언약 땅에 31명 되는 31명 되는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늙었어요. 이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리고의 왕부터 디르사 왕까지 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 걸렸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몇 년을 싸웠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That's enough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싸울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이에요. 고생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7절에서 24절을 볼 때 여호수아는 참 용맹한 용사였고 참 능력 있는 리더이라서 그의 길은 평탄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많이 했네. 늘 승리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네 할 때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이 여호수아의 삶을 넓히 본다면 애굽에선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자 그를 믿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렵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절대로 여호수아의 삶은 쉽고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우리 모두의 삶같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오늘 구절만 봐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고 성공한 것만 말씀하시는 성공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만 주셨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승리는 여호수아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세는 시편에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숨 좀 돌리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닥쳐와 쉴 새 없다는 것이에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고생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왕을 싸워 이기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 봐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쉬려고 왔어요. 싸우다 지쳐 이제 쉬려고 왔어요. 좀 쉬려고 했더니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왕들을 모아가지고 수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끌고 싸우러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쉴 새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치열한 전쟁과 어려움을 겪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삶 안으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31명의 왕을 쳐 죽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도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 그 뒤에 눈물 젖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뚜껑을 열어보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미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하지만 우리 안엔 이런 모든 심한 상처를 깊이 파묻어 놓고 치유받기보다는 한으로 쌓아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말하는 자가 못난 자예요. 다 겪고 있는데 뭐하러 말을 합니까? 다 겪고 있는데, 다 닥치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터지는 모습을 볼 때, 화풀이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쌓아놓은 것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끔 찾아오는 물질과 즐거움, 기쁨, 그것들을 가지고 낙을 세워 살려고들 합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축복, 복이라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승리만 주렁주렁 기록한 말씀, 오늘 말씀,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을 주장하는 조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이 축복받은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디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피곤한 몸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저 좀 쉬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게이트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당신을 퍼스트 클래스로 올려줬다고.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줬다고.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맞습니까? 그게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까? 마약 중독자, 코케인에 중독자 된 사람은 이렇대요. 그 이유는 처음 마약을 써봤을 때 몹시 기분이 뜬대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뜬대요. 남대없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약에 대해서 목사님 마약 하시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읽은 거예요. 그 첫 체험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시 경험하려고 마약을 또 쓰고 조금 써서는 안 되니까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노름도 그렇잖아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큰 돈 딴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만큼 잃었는지는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자기가 어느 때 한번 큰 걸 딴 걸 그걸 가지고선 기준을 잡고 이 노름에 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니티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티아니티, 이 기독교에 중독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체험한 감정적 도취감, 그 뜨거웠던 그 감정, 그 마음, 좀 더 영적으로 말을 한다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되찾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뜨거웠던 시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기도 들어주셨던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
feeling good.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ddicted to Christ. Addicted to Christ. 옛날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타령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과 신앙이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그럴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것, 좋은 것, 그런 것 경험한 것만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티아니티에 중독당한 사람이에요. 중독받은 사람이에요. 영어로 마약 중독자를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은혜의 정기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정기. 꼭 항상 은혜 안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승리만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질 않았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따른 것이 아닙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만을 구하며 따랐던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기에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독자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변덕이 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할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하지만 은혜가 없다, 삶이 어려워진다 하면 사나워집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좋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옵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매달리는 척 하면서도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중독된 사람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푸른 풀밭을 지나든지 잔잔한 물가로 가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 한 주 사시면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항상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좋은 일도 기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음침한 골짜기로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드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심을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이번 돌아오는 주 한 주 변함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매일 체험하시면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 하나님을 잘 모르고 늘 주님이여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을 따라다니던, 곧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처럼 은혜만 찾고 다니며 복만 찾고 다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에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예수님의 참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드리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08장 찬송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해 복음의 징검다리, 사랑의 징검다리로 쓰임 받음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모어 교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현장 예배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잘 확인하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주시고 이대로 잘 따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내 말씀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서로 간의 질서를 잘 유지하셔서 앞뒤 간의 간격들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서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친교실의 입구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교회 건물 내의 모든 입구는 하나로 통일하여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차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표시된 선에 따라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하셔서 교회 출입구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입구의 출입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왼쪽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서 체온계가 구비가 되어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 체온의 결과에 따라서 체온 표시계의 창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99.1도 미만은 정상 체온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99.3도부터 100.4도까지는 미열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100.6도부터 109.2도는 고열로 빨간색과 함께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온도를 측정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열이 계속 측정이 되면은 교회 건물에 입장이 불가합니다. 교회로 오시기 전에 몸 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열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장하시면서 안내위원들이 뿌려주는 손소독제를 꼼꼼히 발라주십시오. 헌금은 출입구 앞에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개인별로 6피트의 간격을 맞추어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할 자리는 스티커와 주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소리를 내어 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는 본당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에 따라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다시 볼 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반갑게 대하며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